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매년 11월 첫 주일을 감사추수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준비했고, 이날을 기다렸고, 이날을 예배한다는 것은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고백하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0년 지난 1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그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이어야 하고, 감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추수로 고백하는 시간, 바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뱉어내어야 하는 말입니다. 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뱉어내는 가장 첫 마디, 그리고 뱉어내어져야 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감사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가장 처절한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의 변화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남겨야 할 마지막 언어도 감사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첫 마디가 감사여야 한다면, 역시 우리 죽음의 마지막 고백의 언어도 감사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의 시작의 언어이며 인생 마침의 언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요즘은 마땅히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감사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별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감사하면 내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야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빈손으로 감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에 감사하고, 합격에 감사하고, 부유함에 감사하고, 뜻하지 않은 횡재에 감사하고, 형통함이나 기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노력한 땀에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맛보았을 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일에만 감사하지, 그렇지 않은 반대의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감사하기가 어렵고 거의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질병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실패와 불합격과 가난함과 실직과 원치 않은 질병과 자녀 문제의 속상함과 계속되는 경기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는
발견되어져야 하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감사. 결코 우리의 감사는 조건의 감사가 되면 안 된다.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뭐뭐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굳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사를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감사는 불신자들과 어떤 신앙 고백의 감사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모든 감사의 조건과 결과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시대 상황에서 나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행복하다, 더 즐겁다, 더 잘 된다, 어쩜 이렇게 돈이 더 잘 벌리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 상황은 우리가 행복했던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한탄,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령의 감사는 땅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고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소유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우리는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서 그 만족함에 감사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늘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미래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과거의 일들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감사도 아니고 현재 우리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개신교계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신 이동훈 목사님, 한 번쯤 여러분이 TV 방송에서라도 설교를 들으시거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이동훈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돼서 참 현재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미래도 그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 아들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젊은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변호사라는 그 직업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동훈 목사님 둘째 아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 부부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막힌 상황이죠.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수많은 죽음을 보기도 했을 거고, 또 아들의 상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를 주시지만 병세가 만만치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름 느꼈을지는 모르겠어요. 참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훈 목사님께서 아들 장례식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해서 옛날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10가지 감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이 이동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암투병으로 먼저 떠나보내면서 10가지 감사 고백을 했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감사 내용이 뭔가 하면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며느리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 위에 내가 짧게 머물렀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런 감사 내지는 참 부모로서 참 고백하기 힘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질병, 실패, 좌절, 고통 우리가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그 절망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조건적인 감사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오늘 감사가 이벤트성으로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아니라 일상의 감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이벤트성의 감사를 하기는 쉬워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감사하고 오늘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이렇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그런 이벤트성의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이 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 추수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메시지는 뭐였는가 하면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하루의 시간 속에 오늘 하루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간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하고 경건생활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감사도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거 많죠? 출근하는 거 일상입니다. 일 안 할 수 없는 일 자체가 일상이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가 일상입니다. 저도 일상이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일주일에 기본적인 스케줄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상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주어진 일상 아빠에게 주어지는 일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일상들 가운데 결코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그 일상에 감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향기로 피어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감사의 가르침과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구절마다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가 일상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일상의 감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보가 뭐예요? 후재헌금이에요.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연보예요. 그래서 연보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인데 십시일반 성도들이 드린 연보는 그것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보의 정신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매일 감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연보를 받는 가난한 이웃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12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와 같이 오늘 본문 구절에서도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배경과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지, 이 연보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은혜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로 매일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매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1년의 감사를 오늘 여러분 추수의 열매로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감사 추수 주일을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늘 기억하고 준비하면서 그 일상의 감사를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늘 잊어버리고 살다가 감사 추수 주일이 임박한 때에 그냥 헐레벌떡 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물질만 드리는 이런 감사로 여러분 감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준비와 정성이 느껴질 때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툭 던지듯이 주는 그런 어떤 선물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경건생활과 기도와 이 모든 감사들은
준비된 감사,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인물 중에 다니엘은 감사가 일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과 편안함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을 많이 빼앗아가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신분이라고 하는 그 삶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한탄하고 그 처량함을 고백하고 감정에 젖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왜 이렇게 됐는고 자신의 어떤 포로의 신분을 절망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그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신분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왕궁의 진미와 그런 음식을 거절하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그의 강구 속에 항상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루에 3번 정한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할 때 현실의 상황도 잘 이겨내도록 기도했지만 감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소유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떤 만족감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배우는 사람. 꼭 책을 읽는 그 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서도 끊임없이 배움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어떤 편견을 갖게 되면 내가 대학까지 나오는데 지금 무슨 공부? 지금 내가 직장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무슨 그런 지식이 필요하냐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지식과 배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자가 되길 원한다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마다 내가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고백의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행복함이 함께 묻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감정이 나의 육신의 건강까지 치명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정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한다면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들어간 성구가 자그마치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대요. 예. 할 일 없는 신학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365구절이나 되더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성의 어떤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루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모든 일상이 감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일도 감사하게 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삶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을 일상의 감사를 고백했던 인물로 이야기를 했다면 신약 성경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많은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서신서 곳곳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감사의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많이 있죠? 다윗의 감사, 솔로몬의 감사. 성경 인물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을진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진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일상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감사가 일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는 매일매일 일상의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항상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는 쉬지 않고 감사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복음전도 사역을 보면 평안했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고 죽음의 위협과 그죠? 그리고 반대와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그 여정을 보게 되면 결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환경적으로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 제1,2,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좀 잘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막혔던 길이 막 그냥 열리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막 그냥 해결되고 근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더 고백해야 돼요? 예.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들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일상의 감사보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뭔가 채워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뭐 어떤 일들이 막 예쁜 꽃이 생겼네, 뭐가 들어왔네, 그런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고백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안 겪고,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이 감사가 우리의 진정한 감사여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요 두 표현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도 바울의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제거돼서 감사하고, 나를 그냥 쉬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그냥 옥에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사라져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눈앞에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해결되어져서 그런 걸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는 뭐예요? 내가 기도한 내용이 응답되어만 감사해요. 여전히 진행 중인 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인색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적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사는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속에는 감사가 강조되고 있고, 감사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호수아비와 같습니다. 감사는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생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 상황 속에서 참 이런 인물들의 감사를 닮아가고 흉내라도 내는 그런 감사여야 되는데, 참 그런 감사가 목회자인 나에게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중엔가 나 자신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앞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먼저 질병으로 떠나보내면서 그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아비로서 부모로서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와 같은 내용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감사 추수기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감사 일기를 써보거나 감사를 한번 좀 10가지라도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상투적인 그냥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말고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또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벽 시간 기도하며 저에게 지난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감사 내용을 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한 7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코로나 시대에 나 자신과 목회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1년간 약국이나 병원 아파서 가는 일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양가, 부모, 형제, 가족들을 평안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목회 현장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일반 학문을 통해서 균형 있는 지적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세례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과 학습 코칭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부천 지방회를 섬길 수 있는 임원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내용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저의 감사를 생각해보고 정리해본 거예요. 어찌 7가지 뿐이겠습니까? 70가지, 700가지도 넘는 그런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이 지난 1년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감사를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물질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를 적어보고, 혹은 또 같이 가족들과 여보 나는 이런 거에 감사해, 너희들은 뭐에 감사하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하여금 헌금에만 강조하지 마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함께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그런 교훈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칩니다. 예? 돈을 드리는 감사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까닭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용은 달라도 수많은 감사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은 있는데 감사가 계산적이거나 인색하거나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할 때 옆 사람보다 더 받기를 원해요? 덜 받기를 원해요? 예, 그 마음은 다 똑같죠. 더 받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은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예, 남들과 다른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흉년에는 감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원하신다면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그 삶이 축복의 통로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감사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다 감사로 보이지만 불평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다 불평거립니다. 믿음은 감사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일상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준비된 감사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